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뭘 발견한 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으니까 뭘 발견을 못했다면은 오로지 기도할 수 없죠. 막 생각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답을 본 거예요. 그게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딱 미래를 보든지 뭘 봐야 돼, 인생에. 뭘 봐야 오로지 공부에 힘쓰니라.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요. 뭘 봤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그게 이걸 봤겠죠. 목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본 거예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목적이다. 이게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는 살다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퍼즐을 맞추듯이 이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봐버리면요. 그게 성경의 7명의 렘넌트처럼 돼요. 그게 지금,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렘넌트 때 봐버리면. 그래서 렘넌트 때 계속 메시지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내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은 아주 다양한 방법을 추구해야 돼요. 다양한 방법. 그렇죠. 다양한 방법을 추구하게 되는데, 왜? 인생이 성공하는 방법은 다양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성공하는 길은 다양해요. 그러니까는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되면은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게. 부모 잘못 만났으면 남편 잘 만나면 되겠지. 이제 그렇게 방법이 이제. 그렇죠. 부모 잘못 만났으면 남편이 신천한 거 만나도 되거든. 이제 다양한 방법을 추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방법은 오직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방법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오직 하라 해도 오직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난데 어떻게 오직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방법을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더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대학 들어가서 취업을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중학생 때부터 지금 취업을 걱정합니다. 선생님들이 그걸 자꾸 가르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앞서갈 거냐. 그것만 지금 머리에 각인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적, 인생의 목적. 나냐 하나님이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보고 신앙생활을 잘하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이 목적인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신학이에요. 신앙이 아니라 신학. 또 저녁에 어려운 얘기 하나 해야 되겠지, 아무래도요. 신앙이 아닌 신학. 지금 계속 지금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신학이다. 저는 신앙 고백보다는 신학 고백을 잘해야 된다. 그렇죠? 신앙 고백이 아닌 신학 고백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아브라함이 4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갔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특히 13절이죠. 13절에 순양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렸더라. 그게 신학이에요. 이삭 대신 순양. 그거는 신학입니다. 신학. 그게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신앙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삭 대신 순양, 그걸 강조하는 걸 보고 신학이라고 해요. 신학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공부요. 하나님의 지식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식이 뭐죠? 하나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지식이 예수. 이렇게 신학이라는 것은 신앙을 배우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학. 근데 신학교에서 자꾸 신앙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신학교 갈 때마다 욕하는 거예요. 박사들한테.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가르쳐야지 왜 신앙을 가르치냐. 그게 신학. 하나님의 지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이 신앙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은요, 우월했어요. 유대인들의 신앙. 금식하지, 11조 하지, 구제하지. 그런 놈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망했단 말이에요. 왜? 신학 고백이 없어. 신학 고백이. 내 대신 그리스도가. 그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게 넘어와서 10장 1절에서 3절 얘기잖아요. 지금 여러분 신앙으로는 유대인 따라갈 사람 여기 없습니다. 바리새인 따라갈 사람 없어요. 바리새인 못 따라가요, 우리가요. 신앙으로는. 근데 그 사람들은 신학은 우리 따라올 수가 없어요. 순양 대신, 이삭 대신 순양. 예수가 그리스도. 신학 고백. 그래서 신학 고백 뒤에 따라오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헌금을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학 고백 이의 신앙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라는 배경을 통한 열심,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요. 자, 오늘 여러분 엽기서 오늘 몇 장 읽었죠? 엽기서 오늘 몇 장이었어요? 오늘 엽기서 몇 장에서 몇 장이죠? 21장에서 22장. 엘리바스가 이제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22장 한번 보실래요? 엽기서 22장이요. (22장) 21절부터 보면은요, 22장 21절부터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 말씀 보세요. 이게요. 이게 진리죠. 진리.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이게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보화 같은 말입니까?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에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니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이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고는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치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이거 보세요. 어디 인간의 말이 한 마리 들어가 있습니까? 다 구구절절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욥의 생각과 다르냐 그 말이요. 여기 왜 욥의 생각과 다르냐. 그게요. 그 얘기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기존 교회란 말 좀 이상한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던 교회 성경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이 사람들도 암송도 하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또 나타나가지고 그럽니까? 그게요. 그 얘기요, 지금요. 그게. 그래서 신학 고백이요. 신학 고백. 신학 고백이 없는 신앙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욥의 생각과 욥의 세 친구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욥의 세 친구는 신학 고백이 없는 신앙 고백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요, 그 차이. 그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꾸 얘기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 지식 예수 그리스도. 요 신학 고백을 잘해라. 그렇죠. 그러니까는요, 다 똑같아서, 아이, 그거 뭐 다 똑같은데 뭐 다르냐 그러잖아요. 그게요. 자, 그래서 다른지 같은지를요, 지금 계속 그 12가지 비밀에 대해서 메시지 듣고 있죠. 12가지 비밀 시작. 누림, 방향, 목표,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세 가지 시작 발견인데, 그 첫 번째가 뭐죠? 뭐 발견이죠? 당연성 발견이거든요. 왜 세상이 어려운가? 당연한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나는 왜 잘 안 되는가? 답은 간단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왜 집에 있는 사람하고 잘 안 맞은가? 왜 그렇죠? 당연한 것이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하고 꼭 맞으면 그게 그리스도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왜 안 맞을까? 당연한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나는 왜 사업이 잘 안 되지? 당연한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업 잘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야 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길이 보여요. 그 얘기요, 지금요. 그래서 왜 지금 이 어려운 얘기를 합니까? 신학 고백 이후에 신앙 고백이 나와야지. 신학 고백이 없는 신앙 고백이 유대인들이에요. 우리 앞서서 신앙생활했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교회도 짓고 엄청나게 봉사했잖아요. 망해버렸어요, 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왜? 신학 고백이 없는. 신앙 고백은 불교에서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신앙 고백을 해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서 신학 고백에 따라오는 신앙 고백을 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려면은 뭐가 발견돼야 되겠죠? 당연성이 발견돼야 돼. 자, 여기서 사실은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면은 교회에 왜 예배할 때 사람이 없냐?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죠? 이 시간에 다른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거 뭐 하는지 압니까? 그게 돼야 그게 그리스도가 되니까요. 그쵸? 그게 그리스도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사업이 왜 안 될까? 여기서 발견돼야 됩니다. 뭐가 발견돼? 당연성이 있다 발견돼야 돼. 그래,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잘 되면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거 안 되는 게 당연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망해된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 당연성이 발견돼야 돼요. 당연성. 그럼 당연성이 발견됐다는 증거가 뭐냐?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이 아닌 이 고백이 자꾸 됩니다. 신학 고백이 돼요. 이 고백이. 내 대신 그리스도가. 이삭 대신 순양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도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이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 알 바니고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나는 왜 잘 안 될까라고 했을 때에 뭘 발견해야 되면 그래 당연한 것이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그때 회복이 되는 것이 예배 회복이. 그래서 사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응답받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원리를 성경은 얘기했어요. 뭐라 했죠? 힘어들어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문제 있으면은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힘어들어. 그렇게 유일한 방법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 방법을 선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해라고 말이에요. 그 방법으로. 막 밀어붙이기가 아니에요. 금식하고 문고리 잠그고 나 죽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다. 아니요.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방법으로 지속해라고 말이에요. 힘 얻으면 되는 거예요. 힘나면 되는 거잖아요. 힘 얻으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여의도에 솔직히 거기서 부교육자 할 때는요. 뭐 영적인 힘을 얻고 그런 거 없어요. 왜? 교회 부흥도 내가 고민할 거 없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지. 그렇죠? 교회 헌금도 걱정 없어. 돈이 나무 돌아가지.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출근만 하면 돼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한 달 되면 월급 받고 그러면 돼.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이제 허락 안 하셨어요. 요번 월요일날 우리 동기 목사님들 한 4분 이렇게 우리 교회 한번 오겠다고 이제 그래요. 다 세 분은 은퇴하신 분이야. 70 넘어가지고요. 한번 만나보니까는요. 이야, 참 깝깝하더만. 은퇴까지 하셨는데 그게요. 나도 거기 있었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요. 그래 이제 천안 내려왔는데 내 거는 아니지만은 내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건 아니지만은 내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하게 돼요. 여의도는 내 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출퇴근만 하고. 근데 이거는 내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이게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그래요. 안 돼. 열심히 할수록 성도들이 더 싸우더만. 진짜라니까. 난 40일 금식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누가 뭐 교회에서 김장하라 했나. 그 추운 날 김장하면서 싸우고 막. 되게 목사님 거라면서 거름풀에다 이렇게 쌓아놨더라고 해서 발로 차버렸어요. 니네 갖다 박으라고.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언제부터 되느냐면 사실은 유 목사님 만나서 정확한 복음 듣고
제대로 뭐 전도 운동이나 했습니까? 전도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때는 주일날 저녁에 부산 핵심 가면은 11시 50분 열차 타고 올라오면 여기 오면 새벽 예배 할 시간이거든요. 새벽 예배 하고 잠깐 자고 집회 가야 돼요. 그때는 월, 화, 수 3일 집회를 했어요. 매주 했어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그때는 뭐 이제 강사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전도학교 강사한다고 다녀요. 확신도 없으면서. 토요일 날 집에 와요. 그게 몇 년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뭐 답이 난 것도 아니고 뭐 없어. 그냥 좋은 거야, 그냥. 그런데 사실 그때 모든 기초가 다 잡아졌어요. 그때 쉽게 말하면 뭐 교회가 크게 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될 수 있는 기반을 다 잡은 거예요. 그때. 그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이라니까요. 힘얻어라. 힘얻으면 된다니까요. 이게. 그런데 이대로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대로 안 해.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야, 네가 지금 잠잘 시간이냐 이 시간에. 네 힘얻을 때잖아요. 말은 못하지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 10사람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것들이 지금 잠잘 시간인지 힘얻어야 할 시간이라니까. 그런데 낙심해서 자고 있는 거예요. 포기해서 자고 있고. 그게. 그러면 그런 수준인데 잘 떼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돼야지. 그죠? 그래야 발견하지. 뭘 발견합니까? 당연하지.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요. 그래서 당연성을 발견해버리면 첫째 예배부터 회복이 돼요. 이렇게.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직이 돼요. 이거 발견해버리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직. 뭐에 올인, 뭐에 24시 해야 될 것인지 답이 나와요. 아, 뭐에 내가 24시 하지? 갈보리산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여기 올인. 요때 요게 탁 바뀌는 겁니다. 각인. 그리스도로 탁 각인이 돼버려요. 이거 되기 전에는 절대 사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막이 안 따라가요. 각인. 그리스도로 각인이 돼버려야 돼요. 이렇게. 당연성을 발견해라. 자, 그러면 두 번째 필연성이 보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자꾸 안 되는데 그러면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지금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회복해라 그 말이죠. 회복. 뭘 회복하란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 그걸 회복해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뭐가 잘 안 되지요? 그러면은 거기서 당연성이 보여야 돼요. 그래, 당연한 것이다. 왜 당연한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요. 그러면 그러고만 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 회복해라. 빼앗긴 것, 놓쳐버린 것,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유일성 응답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유일성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뭐부터 딱 발견되느냐면 그래 안 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되느냐? 회복해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요거 회복해라. 이거를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유일성 응답. 이때의 요 응답이 오죠. 25시. 렘넌트 7명이 가는 곳마다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25시.
저 초대교회 사도들이 현장에 나타났던 25시,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에 불신자 수준에 머물렀던 여기 바뀌죠. 이제 뿌리가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서서히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봐야 돼요. 왜 안 될까? 당연한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 답이 안 나오는데 잘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하지도 않았는데 잘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잃어버린 것, 놓쳐버린 것, 빼앗겨버린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렇죠? 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나서 내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 모른다 그건 다음 문제예요. 우리 자녀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안 되게 하고 자꾸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당연한 것을 보도록.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지금 뭐 할 것이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필연성 여기 딱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때에 절대성이 발견되죠.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 이유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절대적 이유.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은 절대적 이유를 딱 봤어요. 형님들이 날 여기 판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날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절대적 이유. 생명운동을 놓고요.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지요. 형들이 네가 교만해가지고 전쟁 구경을 왔지. 그러니까 다윗이 뭐랍니까? 어찌 내가 이유가 없으리까? 그랬죠. 왜 이유가 없겠냐? 다윗은 왜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막 여호와 이름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를.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려고 그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절대적 이유를. 이게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유를 알고 있는 사무엘이 그 말이에요. 절대적 이유. 무슨 말이죠?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해라 그 말이에요. 재창조의 역사. 지금 사도와 제자들 어부 수준 그렇죠? 사도와 제자 주로 이제 갈릴리 어부 출신 아니니까 갈릴리 수준 어부 수준 가지고는 절대 세계 복음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핍박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어부 수준, 갈릴리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랬잖아요. 이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만들고요. 지금 거기에 임해야 될 응답, 하나님의 나라. 그래 놓고 하나님이 하실 절대적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지금 네 수준 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뭐 해라? 성령 충만 받으라.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여기 어떻게 됐죠? 갈릴리 수준, 어부 수준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여기서요. 사도행전 2장.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이렇게 해요. 구약의 언약 말씀이 성리되고 재창조의 역사.
지금 네 수준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네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그래서 오순절날 완전히 수준을 바꿔버렸어요. 이때 뭐가 오지요? 영원한 응답.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전도의 역사예요. 여기 교회의 비밀 아닙니까? 이게 전도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수준이 바뀐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이 가는 현장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원한 응답들이. 그게 전도예요. 그게요. 이때 뭐가 바뀌죠? 요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체질. 성공 체질로 돼버린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체질로 딱 바뀌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좀 기도라 하죠. 기도.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 이런 기도가 아니고 체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체질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체질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꼭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 당연성이 발견돼야 당연한 것이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현장에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회복해라. 뭐를?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세계복음화 해야 돼.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네 수준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 수준을 바꾸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준을 바꾼 것이다.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는 영원한 응답. 그러면 이제 뭐가 바뀌죠? 우리 체질이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자, 결론. 오늘 이 말씀의 핵심 키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발견해라. 당연. 왜 당연한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이번 산업선교 메시지 제목이 뭐지요? 자살 예방 뭐잖아요. 그러니까 자살 예방 사역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자살하게 생겼는데 무슨 자살 예방 운동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가 자살할 판이라 지금. 그게 용기가 없어서 못할 뿐이지. 그런데 어떻게 자살 예방 운동을 하냐 말이에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게 딱 발견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안 될까? 그렇죠?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안 되지? 당연한 것이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 못했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요. 나는 왜 안 될까? 안 된다고 보는 그겁니다, 지금. 나는 왜 안 될까? 안 된다고 보는 그 순간만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놓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왜 그러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방법은 지금 잘 되고 안 되고가 지금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겠단 말이냐? 절대적 하나님의 그 사역 이걸 하겠다는 거야. 왜? 지금 네 수준 가지고는 세계 복음을 못하니까 이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꾸 지금 목적이 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기독교인 80, 90%, 99% 그냥 99%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문제 해결입니다. 그죠?
내 문제 해결이에요, 지금. 신앙의 목적이, 신앙생활이 그건데 뭐 내 문제 해결인데 뭐. 이게 내 문제 해결이라. 그렇죠? 그것 말고 뭐 다른 게 있어, 지금 내 문제 해결이지. 이게. 세계복음화 그거는 아니요. 그거는 내 문제 해결하려고 세계복음화를 얘기하는 거지. 그게요. 그 99%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내 문제 해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 받는 순간에 나는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나를 끝내지 못했단 말은 아직 신앙생활이 출발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는 순간에 나는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왜 안 될까? 당연한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는 답이 나왔다면 나는 왜 안 될까라는 말이 있으면 안 돼요. 맞죠? 그래도 목사님, 누가 말합니까? 그래도 목사님, 천국은 없습니까? 천국 가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 천국 가 다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도 소원한 그게 천국에 다 있어요. 천국이 없다면 지금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거의 맞아요. 그런데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게 천국 가면 다 있어요. 천국 가면 완성이 돼 있어요. 그게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게 맞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렇지? 그 말은 당연한 것이다. 왜 당연한 것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나는 왜 안 될까라는 말은 필요 없죠. 그래서 나는 왜 안 될까? 그 말은 당연한 거예요. 그 말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딸은 왜 그 김노대처럼 못하고, 김노대처럼 안 되고, 우리 딸은 왜 그러지? 당연하지.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김노대처럼 우리 딸은 왜 못하지? 그 말이 곧 그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당연한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다가 발견되면은 내 딸이 노대하고 똑같아. 그거를 못 보니까 당연한 거거든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딸은 자꾸 김노대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딸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우리 딸의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요거 필요한 거예요. 빼앗겨버린 것, 놓쳐버린 것,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나라 요걸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은 뭐냐? 다른 데 있어요. 지금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창조적 축복을 체험해라.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해라.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 갈릴리 부르고 저 어부 출신 불러가지고 너희들 수준으로 안 돼. 그래서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핍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재창조 역사를 체험해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영원한 응답, 전도. 그때부터 사도와 제자의 체질은 완전 바뀌어버려요. 기도 체질 돼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왜 안 되냐? 라는 질문에 당연성만 발견하면 됩니다. 당연한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뭐 오늘 이번 주 산업선거 메시지 나왔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자살 예방운동도 하고 전도 제자의 삶도 살고 그리고 현장 가서 사람도 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그 안 되는 그 현장에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그 수준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수준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하겠다.
전도운동 일으키겠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 응답이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